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선생님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 점수가 중고등학교 내내 이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첫 시험을 잘 보면 앞으로도 그 점수가 기준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유지에 힘쓰게 된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시험 한 달 전부터 첫 중간고사를 열심히 준비하였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첫 성적표가 나오게 되는데 결과는 평균 93점, 전교 14등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나니 한껏 기세등등해졌고 앞으로도 전교 상위권에 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헛된 망상이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이뤄낸 저는 그 영광에 취해 자만에 빠졌고 중간고사 때 시험 공부하느라 못 놀고 못 쉬었으니 이제 좀 놀아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간고사를 잘 봤으니 기말고사 때도 좋은 점수가 나오겠지라고 기대하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인 공부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선생님께서는 너 그러다가 기말고사 때 점수 크게 떨어진다며 경고하셨지만 저는 나도 좀 쉬어야지. 쉬어야 공부도 하지. 그리고 중간고사 때 공부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기야 하겠냐며 학업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업적에 안주하는 교만에 빠진 채 학생으로서 응당해야 할 학업까지 소홀히 했으니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균 10점이 넘게 떨어지고 전교권은커녕 반에서 중간 정도의 석차를 기록하며 그렇게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야 말았고 선생님의 경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저는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도 예루살렘 성전과 그의 왕궁을 건설하는 최고의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그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며 경고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건설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세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이스라엘의 영원한 국가 존속의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과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경양의 희년이라는 큰 업적을 완수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양 희년의 업적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그들이 이루어낸 최고의 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막이 아닌 제대로 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일인 동시에 선대왕이었던 다윗이 그토록 바랐음에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그저 큰 건물 하나 세우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살아생전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아놓은 재료만 해도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수많은 양의 놋과 철, 나무, 돌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레바논에서 실어온 최고급 백향목과 잣나무까지 들어가고 역군 3만 명, 짐꾼 7만 명, 돌 뜨는 자 8만 명, 관리 감독 3,300명이 동원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건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전 건축의 중대함과 엄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돌을 공사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재단하고 깎은 게 아니라 돌이 원래 있던 곳에서 일일이 미리 다듬은 후에 성전으로 옮겨 알맞게 배치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수많은 값진 재료와 엄청난 노동력, 섬세한 작업까지 동원된 이 성전을 무려 70일, 700일도 아닌 7년 동안 건축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성전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궁까지 건축하였는데 이 공사 역시 무려 13년이 걸린 엄청난 규모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값진 은혜들을 나타내는 일이었기에 이 엄청난 비용과 노력, 시간을 투자하여 이루어낸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이스라엘의 최대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보시고는 그가 세운 성전을 친히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성전 건축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은 성전과 왕궁 건축이라는 엄청난 일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14일 동안 치러진 성전 봉헌식 행사도 다 마쳤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썼던 수건 사업이 다 끝나고 잔치까지도 성대하게 마무리한 솔로몬 왕이 얼마나 뿌듯하고 만족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치자마자 당장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할 때부터, 아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말씀이었으며 솔로몬 역시도 끊임없이 듣고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그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할 법하지 않습니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도 짓고 왕궁도 세우고 성전 봉헌식까지 하며 최고의 제사까지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 모든 일이 끝나자마자 그 밤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고생했다. 너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좀 쉬어라가 아니라 온전케 해라. 순종해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열심히 공부해서 이미 좋은 성적표를 들고 온 자녀에게 부모님이 학생이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말을 들은 자녀는 엄마, 나 시험 잘 봤잖아요. 저도 할 만큼 했고 시험도 이제 막 끝났는데 좀 쉬고 놀아야죠 라고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편에서만 보자면 그동안 쉼없이 달려와 드디어 이스라엘 최고의 업적을 세웠으니 저도 조금 쉬면서 그동안 포기했던 제 삶을 즐기겠습니다. 또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이 엄청난 일들을 완수했는데 저의 왕위는 대대손손 이어지게 해주실 것이지요 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러한 생각을 채 하기도 전에 모든 업적을 이룬 바로 그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갖 일들에 순종하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신이 세운 업적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유지되고 발전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일을 치르거나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나면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은 뒤로 한 채 학업에만 몰두하여 수능을 치르고 난 수험생이나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준비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 또 긴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전역한 사람들이 그동안 갖지 못했던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수능을 끝낸 수험생이나 군 전역자 혹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휴식기를 가지고 자기 생활을 좀 즐기겠다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된다. 그 큰 일도 잘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라 라고 하면서 이를 쉽게 이해할 뿐 아니라 직접 권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현실의 업적에 안주하고 자신의 즐거움이나 안식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16일 역사적인 희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은 2016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경양 희년 Y-7 기간 동안 경양의 5대 실천 목표가 완성됨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념비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을 달려오며 얼마나 많은 고비와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경양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가진 것 중 최고의 것을, 아니 전부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생애 최고의 것과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여 그토록 기다리던 희년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은혜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희년주의를 보낸 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이뤄냈으면 그걸로 되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테니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일들, 그 수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은 휴식 자체를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도 때로는 쉼을 가지고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휴식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지 이룬 업적에 자만하고 안주하는 방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과 별들의 학교와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통해 미래의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인 구령, 개척교회, 학원 복음화, 기독교 복지, 기독교 문화운동과 같은 사명들 역시 계속해서 이뤄내야 합니다. 찬송가 586장의 가사대로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시대의 새 사명을 위해 전진 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신 희년의 영광과 그 업적들에만 안주하지 않고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귀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양 희년의 업적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끝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과 그 왕조가 영원히 존속될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과 왕궁 건축이라는 최대의 업적까지 달성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들이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며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를 따라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나만을 섬겨라 라고 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끊어져 끝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 말은 보통의 세상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세상 국가들은 국력을 키우지 못해 전쟁에서 패배에 몰락하거나 위정자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파탄으로 망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그들의 국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폐는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큰 경제력을 지니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떠나면 망한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완성된 성전을 언급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바로 본문 7절 하반절부터 이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며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이 제 아무리 높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된다면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엄청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 봉헌식까지 마친 그 좋은 날에 굳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경고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전과 왕궁을 세운 그 엄청난 업적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왕궁 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짓는 업적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절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근원적인 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끝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며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 사태와 교회 사태를 겪으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외부의 많은 사람들은 경양교회는 빚을 다 갚지 못해 파산할 것이다. 남은 성도들로는 세계 선교며 신학교 운영과 같은 저 큰 규모의 사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교회의 생사가 은행빚과 수많은 사업을 감당할 역량에 달려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희년을 맞이하기도 전에
그토록 크게만 보였던 은행빚을 다 갚아냈으며 기존에 감당하던 사명들 역시 계속 이어나갈 뿐 아니라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 지교의 개척이라는 새로운 귀한 사명까지도 받아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가 그깟 돈과 가진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은행 빚을 갚을 수 있었고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의 희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영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적인 희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외부인들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므로 희년이라는 최고의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년이라는 최대 업적을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우상을 섬긴다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헌당을 했다고 한들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설마 우상을 섬기겠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은 금송아지나 절에 있는 불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우상입니다. 경영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위, 내 명예, 내 사회적 지위와 부를 바라고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는다면 경영의 미래는 그저 놀림거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을 뒤로 한 채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헌신으로 경양 성전을 헌당하고 희년 5대 실천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경영의 100년,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며 어두운 세상 속 밝은 빛이 될 별님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또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된 강한 신앙인들을 배출하여 세계 선교와 국가 복음화의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크고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양의 50년이 그러했듯이 앞으로의 경양의 미래는 경양의 성도인 나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니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갑절의 복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양에 베풀어 주신 희년의 영광과 이루신 업적들의 감사드림과 동시에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경양을 통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크게 쓰임받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20, 21, 22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고구려의 16대 왕 고국 원왕은 북쪽으로는 전현과 남쪽으로는 백제에게 수많은 영토를 빼앗겼고 심지어 백제의 근초고 왕과 전투를 벌이다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구려의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17대 소수림 왕과 18대 고국 양왕의 시기에 빠르게 국가를 재정비하였고 고국 원왕의 손자 광개투 대왕이 고구려의 19대 왕이 되어서는 북쪽으로는 요동과 만주벌판을 정벌하고 남쪽으로는 한강 이북까지 차지하는 등 그야말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야 맙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부흥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개투 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18세에 왕위에 올라 북쪽으로는 외교로 안정을 찾고 남쪽으로는 백제의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 유역을 정복하여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수왕이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장수왕이 그의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그 뛰어난 업적에 안주하여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왕들의 뜻을 이어받아 정복전쟁을 수행했으며 고구려의 생사를 판가름할 핵심이었던 국력을 가꾸는 데에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이룬 업적의 그늘에만 머무르고 향락을 즐기거나 쉬려고만 했더라면, 또 그 영광에 취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력을 기르는 일을 소홀히 했더라면 고구려는 최전성기를 구가하기는커녕 쇠퇴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희년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우리 역시 이 업적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쉬엄쉬엄 해도 되겠지라고 하며 만족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더 많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일들을 위해 다시 힘차게 일어나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주 목요일, 올해도 어김없이 개최된 봉사의 모임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다이어트 음료와 또 양말, 참기름, 들기름을 판매하여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금을 모으는 그 일이 희년 주일까지 보낸 마당에 힘들고 지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 귀한 사명을 쉬지 않고 감당하므로 매해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복음 전도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 덕분에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온 업적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경향을 사용하시어 그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또한 희년의 영광과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이요 끝내 망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언컨대 경양의 미래는 경양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반드시 약속하신 갑절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끊임없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경양의 희년이라는 큰 업적을 완수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경배를 올려드린 이후에도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양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동참하는 제20, 21, 22 여전도의 회원들과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